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7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15절은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이 아들에게로 연기되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축복의 언약을 받는 내용이고, 16절부터 27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생각하게 되죠. 그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었죠. 역대상 22장 6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내가 지금까지 성전에 거하지 않고 장막에 거하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까지 누구에게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았다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고 뭐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궤가 성전에 있든 장막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화려한 백향목집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성전 건축의 의미는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이 되어야지, 단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인격,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초라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화려한 성전 건물이 아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과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나단으로부터 전해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16절부터가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응답이 지연된다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소원은 거절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 시기가 늦추어진 것이고 하는 사람이 다윗 자신이 아닌 아들 솔로몬에게로 넘어간 것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라면 언제 응답되든 어떻게 응답되든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인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됨을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